예, 자, 형제님들이 너무 세 분 형제님들이 특별히 지적할 것이 없는 흐름을 따라서 이 말씀을 잘, 맥락을 잘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는 흡족하고, 야곱이 꿈을 꾼 것이 요셉이 또 꿈을 꾸는 이야기. 이제 야곱이 뭐 베델에서 한 번 꿈꾸고 뭐 두 번째 꿈은 이제 바단 아람에서 꿈을 꿨는데 품삯에 대해서 꿈을 꿨죠. 그 삭시라고 하는 그 번역은 원래 신약에서는 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상이라는 번역은 삭시란 말이 하나님이 주시는 몫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상을 우리는 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될 뿐 아니라 상 주시는 분을 믿어야 된다. 근데 그 상이라고 할 때 그게 삭시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자에게 주는 삭스에 대해서 야곱이 꿈을 꿨었죠. 이제 요셉도 두 번의 꿈을 꿨어요. 그런데 한 번은 추수꾼이 받는 이 삭스에 대한 꿈이고 한 번은 별 하늘에 이제 이끌림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별과 같은 자손들을 네가 다스리게 될 것이다. 똑같은 곡물이지만 요셉의 단에 묶인 자들은 다른 형제들의 단에 묶인 단에 의해서 조를 갖잖아요. 즉 말하자면 섬김을 받는다 이제 그 말이죠. 그것이 삭슬 받는 거예요. 성경이랑 우리는 기왕이면 신앙생활을 이거를 추구한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아모스 6장 6절에 요셉의 환란 얘기가 나왔는데 예레미야 30장 7절에는 야곱의 환란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그 환란 계시록에 보면은 큰 환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 이제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대표적으로 요셉이나 야곱이 인생사에서 경험한 그런 환란이고 그 환란 때마다 기근이 임했었다. 그 가장 큰 환란이란 건 굶어 죽는 거예요. 그죠? 생사람이 기근이 계속되면 굶어 죽는 거잖아요. 이제 엘리야 때, 엘리사 때 큰 환란이 임했다 그러는데 그게 뭐냐 굶어 죽는 것이거든. 그런데 그런 큰 환란 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요셉이 큰 환란 때 나눠주잖아요. 생명의 양식을. 이런 사람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개념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두 이제 왕노릇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데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두 방면이 있어서 목자가 되어져 가지고 장막에 들어온 양무리를 목양하는 한 방면이 있고 한 방면은 철장으로 이방인들을 치리하는 문제가 있어요.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양방면이 있는데 예수님이 두 방면을 말씀하셨어요. 한 방면에서는 내 나라가 실현이 되어지면 너희가 나의 모든 환란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내 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이스라엘 12지파를 거기서는 심판하게 해주겠다. 심판권을 준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이제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보좌들이 앉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나타났고 그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22장에서는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왕노릇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은 철장 권세가 필요 없는 왕인 것이고 1000년 동안은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왕노릇도 있지만 철장 권세로 다스리는 왕노릇이 있는 거예요. 1000년 기간 동안만은 그래서 양방면이 성경에 있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영원 세계에 가서는 이방인들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거니까 철장 권세라는 건 필요가 없죠. 철장으로 다스림을 받을 필요가 없죠. 이런 것도 경륜적으로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교회 시대에 그 다음에 천년왕국 시대에는 믿는 성도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불신세계도 있기 때문에 양방면에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면이 있고 출장으로 다스린단 말이에요. 포악한 어떤 지도자들을 세워가지고 세상 나라를 지금 치리를 법 질서를 따라서 이렇게 끌어가려면 그들에게 철장 권세를 맡겨야 세상 나라가 굴러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양방면에 있는 것이다. 교회에서 목양하는 것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언제까지 1000년이 차기까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경륜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 박영재님은 처음에 이제 베델에서 세겜으로 보냈다 그랬는데 헤브론에서 보내졌죠. 헤브론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헤브론은 땅의 아버지 집이니까 이제 이거 구분을 잘라야 돼요. 헤브론이라는 건 땅의 아버지 집이죠. 베델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집이고 실제로 지금 요셉이 보냄을 받을 때는 이삭이 헤브론에 지금 거하고 있으니까 아버지 장사치른 남의 에돔은 에돔 지역으로 세일산 지역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헤브론의 그 집을 야곱이 상속받아 가지고 있는데 그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요셉을 파송을 했었던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아마 그 지명이 약간 이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전체가 다 법이죠. 이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했고 말씀으로 다스리죠. 세상 나라도 법으로 다스리잖아요. 법으로. 그런데 이 성경 말씀으로 우주가 창조된 거단 말이에요. 또 그 말씀에 의해서 우주가 지금 경영이 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이치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이 창조자다라는 말을 할 때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이 곧 법이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왕의 말이 곧 법이었었어요. 이게 왕은 초법적인 사람이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모든 것을 다스리는 법인 것이죠. 왕 말 한마디면 생사여탈권이 왕의 말 한마디에 딱 달려있는 거예요. 최종 재판장이 왕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고대 사회의 사회 풍조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군가, 즉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는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다. 모세의 율법 말씀으로는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가 양면 적용을 하는 것이죠. 아까네 그래서 집회 중에 모세의 율법, 르벤의 법이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다. 르벤의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은 르벤의 법의 저촉을 당연히 받는 것이죠. 르벤의 법을 무시해버리면 유다의 법이나 이제 요셉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모세의 율법은 그리스도 율법으로 인도해주는 몽학 선생 노릇을 하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양면 적용을 이제 잘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못 가르침 받으면 모세 율법은 무조건 다 폐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침 받으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모세 율법이 먼저 와야 내가 어떤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은혜를 구하게 되고, 은혜를 구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새로운 율법이, 새 법이 나를 다스려주고 지켜줄 때 주님의 왕국 백성이 될 수가 있다. 이제 이걸 말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은 그래서 그리스도 율법이라는 말과 이게 대비되는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은.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은 얽매이게 하고 붙들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말이죠. 그런 율법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율법은 심판받을 자를 풀어서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주는 율법이기 때문에 자유의 율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런 대비되는 것은 야고보서의 2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유율법이라는 말이 있다. 얽매이는 누설에 매인다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사탄이 결박에 묶어놓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종교를 한번 죄를 저지르면 세상 법이라는 것이 나를 묶어버리잖아요. 이제 재판을 받고 형벌을 받아야 그 죄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이것이 다윗이 믿음으로는 용서를 받았지만 형벌을 다 몸으로 떼보고 나야 벗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해야만 죄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다. 늘 이 양방면을 다루는 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로 한다. 그것이 내 마음의 법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법은 모든 사람에게 준 마음의 세계는 법이다. 이게 아담이 금령의 실과를 먹었을 때는 하나님의 법이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그 첫 번째 그 법에서 해방을 받는 길이 구원의 길이다 그 말이죠. 그게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속량해주는 법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은 속량해주는 법이고 죄의 법은 올가매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법이에요. 그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나갔는데 실로가 오시기까지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 전기간 동안은 르벤이 장자권을 가진 게 아니고 르벤 동생 시므온 그 동생 레위 거쳐서 사자인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왕권을 갖게 됐죠.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만 그 홀이 그 사이에서 그 발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거 이제 그 후손으로 이어진다. 그 말. 발사이라는 건 뭔 뜻인지 아시겠죠? 양발 사이 이제 저기 은어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유다와 유다의 대를 이은 후손들이 왕권을 갖는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실로가 오시기까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실로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말인데 가장 사랑하시는 자는 요셉으로 예표됐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라는 말을 상징하는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끝난다 이거예요. 실로가 오신 거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실로로 오셨지만 이방인들을 위해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는 적용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육신으로 만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루신 다음에 살려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주님이 믿는 제자들의 속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야 되는 게 양방면이 있는데 이와 같이 주님이 오시는 것은 계시될 믿음을 통해서나 오시는 것이다. 이방인들에게 오실 때 육신으로 오실 때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야 되는 것이고 유대인들에게 오실 때는 율법 아래서 오셔야 되니까 그러나 법 없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이방인들은 법이 없죠. 그런데 마음에 새긴 율법은 다 가지고 있는 중이나 양심상으로는 죽었기 때문에 법이 없는 것이죠. 이제 지멋대로 그냥 살게 돼 있죠. 이방인들은. 야, 그럼 이방인들에게 오실 때는 그럼 어떻게 오셔야 되느냐? 그것은 약속을 응하게 하는 메시아로 오셔야 된다. 영으로 오셔야 된다. 이방인들에게 오실 때는. 이 문제가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 25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19절부터 갈라디아서 3장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여기 나온 율법이라는 건 토라, 시내산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 못 찾았어요? 갈라디아 3장 19절 읽었어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여기 나오는 율법이라는 것은 마음에 새긴 율법이 아니죠. 이 말은 더해진 율법이다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않는 사람들은 마음에 새긴 양심의 법만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 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더 울타리를 한 겹을 더 쳐놓는 것이죠. 밖에 나가면 너 죽어 그러고 밖에 못 나가게 하려고. 그것이 토라 시내산 율법이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전도를 해서 예배당에다 데려다 놓고 나서는 시내산 율법을 더해주지 언제. 교회법이라고 그러고 막 믿음의 법 막 해가면서 막 무엇을 하면 이단이고 무하면 뭐고 하면서 세상법에서도 고통받아 거기서 못 벗어나서 막 꿍꿍대는 사람 불러다 놓고 나서는 막 집을 얹어놓죠. 예, 그래서 그것이 광야교회 생활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그런 주기를 뽑은 것이냐? 범법함으로라는 것은 양심의 법만 가지고 있어서는 죄를 여전히 범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울타리 하나 쳐놓으니까 안 되겠구만. 그것도 겹으로 쳐놓는다 이제 이 말이죠. 거기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럼 율법 안에 잘 갇혀만 있으면 보존이 되는데 이것은 구약시대의 도피성 안에서 갇혀있는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울타리 안에 있다 그 말은. 그런데 지멋대로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죽어요 살아요? 죽지요. 그럼 율법 밖으로 나가면 죽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가둬놓는다 이거. 거기에 너 여기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 그 이제 전도를 해보면 장로교단, 뭐 심예교단, 성결교단 뭐 해가면서 예배당 생활 얌전하게 하면 사람들이 전도가 쉽지. 거기서 우리는 뭐 깨달았다고 나와가지고 날뛰고 다니는 사람들 전도 잘 돼야 안 돼요? 사람들은 지가 다 신이 돼 있어가지고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제 전도를 실제 해보시면 알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울타리 안에 얌전하게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나올 때가 됐어. 그 문 열어줘 가면서. 그 예수님이 그 얘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우리에 갇혀있는 양이 있는데, 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도 못한 양도 있는데, 이제 그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는 사람들을 우리에 가둬놓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실제로는 그냥 푸른 초장 맑은 물 가운데로 그냥 해방시켜주는 것이 목적이지. 그러나 1차적으로는 우리 속에다 일단은 가둬놔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서 광야 연단을 받아야 신앙생활을 잘 순종해서 하는 것을 훈련을 받아야지. 논산훈련소도 졸업을 안 한 사람을 전방부대에다 데려다 놓으면 그거는 군인이나마나 그거는 아까도 아닌 것이지. 완전히 그렇게는 않죠. 일단은 논산훈련소 일단 보내서 거기서 뭐 제식훈련, 뭐 격려하는 거, 뭐 또 총 쏘는 거 이제 일반적인 거 가르치고 전방부대 가면 이제 거기서 뭐 포병학교면 포병이면 포병학교에 보내서 소총만 쏴갖고는 안 되니까 이제 포병은 병거가 그러니까 포 쏘는 법을 다시 배우고 이제 해서 소총도 쏠 줄 알고 포도 쏠 줄 알고 이제 완전한 군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을 세상 나라 똑같아야 하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래서 야곱의 환란이나 요셉의 환란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보좌에 요셉이 왕의 보좌에 앉아서 치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실로가 그럼 오신다 그랬는데, 자 20절을 봅니다. 19절 더 읽어나면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이 중보자의 손으로는 모세를 말한 거예요. 여기서는 베푸신 것인데 뭘 베풀었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 율법, 모세의 율법 제도권에 갇히게 만드는 울타리를 2층으로 쳐준 것은 애굽에 있을 때 세상법이 있었었죠. 양주민법이. 그런데 광야에 나오니까 법이 하나가 더 생겼죠. 울타리가 2층이 됐죠. 언제까지? 약속하신 시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게 창세기 49장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실로가 오시기까지만 유다가 왕권을 가지고 있고, 실로가 오시면 약속하신 시 그분이 오시면 유다의 왕권은 요셉에게로 넘어가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열 형제가 요셉에게 다 절을 하는 때가 온다 그 말이죠. 이제 자, 이런 말이에요. 그 뭐 어떻게 오느냐? 실제로 약속하신 시인 실로가 어떻게 오시느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다. 그러면 육체로 오셨던 그 약속하신 자손은 유대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오셔야 돼요? 영으로 오셔야 되니까 믿음의 법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이구나.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율법은 죽이는 법이지 살리는 법이 아니에요.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철조망을 2개 쳐놨다라는 말은 실로가 오시기까지 꼼짝 말고 여기 있어 그 말이지, 너는 구원을 다 받았어 그 말은 아니다 이거예요. 왜? 실로가 오셔야 그분만이 구원자니까 말이에요. 모세는 구원자는 아니죠. 구원자에게로 인도해주는 몽학선생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 이해하셨죠? 그 예배당을 거치지 않아서 여기 오면 안 돼요. 이제 이 얘기하면 또 좀 교만하다고. 못 알아들어. 여기 오면 다 이거 말씀 잘 들었다고 오늘 아주 좋은 말씀 많이 듣고 갑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나가면 못 알아들었다 소리예요. 이게 사실은 좋은 말씀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우리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랑 똑같더라고 이러고 앉았고 그러면 이건 사실 못 알아들은 소리야. 이 들을 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그리스도께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을 죽여가지고 영으로 부활된 다음에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한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역할을 모세가 하는 것이지, 모세가 구원자는 아니죠. 중매쟁이지. 그러니까 종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신약에 믿는 성도들에게 전도를 하는 나도 마찬가지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지 내가 주인은 아니잖아요. 이제 이런 것이 착각이 되면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흔히 말하는.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그럼 모든 것이라는 말은 모세의 율법도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건 아니고, 그 모세의 율법을 준 것도 너는 죄인이니까 이 울타리 속에 가만히 있어, 해방 받을 때까지. 그러면 죄가 끝날 때까지 울타리 속에 있어야죠. 만약에 감옥에 죄수가 갇혔는데 저 영화에 나오는 그 사람 누구지? 자꾸 도망, 빠삐오. 사람 뭐 그냥 코코넛인가 뭐해서 이거 만들어가지고 던지고 막 뛰어내려서 뭐 바다 건너가서 뭐 해방받은 얘기하는데 다 죽게 생긴 사람이라고 이제 나중에 살아나더만. 거기 가만히 있으면 고생 안 해. 거기 밥 주고 다 해. 거기서 거기 가만히 있으면. 그런데 예배당 생활은 감옥에서 주는 콩밥 먹는 생활인 것이고, 말하자면은 자유로운 밥이 아니죠. 돈 많은 사람이야 사식부 받아서 오겠지만은 감옥에서는 감옥에서 먹이는 밥이 있죠. 거기서 주는 밥 먹고 얌전하게 있으면 어느 날 눈피고득 소리 나더니 나는 이제 가망 없어, 이제 나는 여기서 죽는다 이러고 있을 때나 문이 열리지. 이제 요셉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전에 문소리 나면 혹시 나 해방시킨다고 옥사장 말이야 나한테 보냈나 해서 보면 딴 사람 내보내고 딴 사람 내보내고 그러다 이제는 믿어서 소리 나도 이제는 포기해버려. 나는 뭐 가망 없는 사람이 하고. 그러면 어느 날 예기치 않게 문비서석 소리 나더니 너 엊그제 꿈 해줬다며 가면서 그놈의 꿈 때문에 망한 것 같더니 꿈이 살려주는 얘기,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아직도 뭔가 지금 소망이, 세상에 속한 소망이 혹시 문 안 열릴까 싶어서 그 기다리시는 분이 있으면 아직 조금 더 기다리셔야 돼요. 조금 더. 이제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아직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을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 말인데, 이제 지금 내가 비유로 들은 거는 실로가 오신다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오신 실로와 이방인들에게 오시는 실로는 다르다.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올 거냐 이 말이야. 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례합니다. 그냥 알고 보면 우리가 구원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죠. 내가 뭘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유대인들과 다른 점이다 이것이. 유대인들은 율법만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율법 다 지키고 구원받은 육체는 없었었다고 또 했어. 그러니까 어차피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실로가 오시기 전에는 어차피. 야, 그런데 23절 이제 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가 되었다. 이 율법이 무슨 율법이냐? 양심의 율법이 아니다 이거예요. 애굽에서 있을 때의 율법이 아니고 시내산에까지 이르른 사람이 받은 율법이다 이거예요. 법함을 인하여 더해준 법이 우리를, 울타리를 이중으로 쳐놓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서 얌전하게 거기에 갇혀 있었더니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거기에 갇혀 있는다 이거예요. 이게 실로가 이방인에게 오시는 방법이 있고 유대인에게 오시는 방법이 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해방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냐 믿음의 법으로니라 라고 설명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